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65번째 시간으로 범죄한 자들을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목회를 위임 맡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교훈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전하는 가운데 혹여 교회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디모데와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해야 합니다. 이 장로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그곳에 정착을 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부탁하고 자기는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을 많이 쓰느라 사실 어디 한 곳에서 정착을 해서 성도들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가 낳았다고까지 할 정도로 디모데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서는 이 시대 목회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목회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도 장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혼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두가 대등한 위치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담임 목사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진리에 있어서 후퇴하지 않도록 경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거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니골라 당의 폐해로 인하여 그 교회 전체가 다 사망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토록 경계를 했지만 현재의 교회는 거의 니골라 당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가 절대적입니다.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감히 어느 누구도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물론 진리에 대한 권위가 서는 것을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고 또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를 견제할 수 없는 지금의 형태는 니골라 당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서로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진리 안에 서 있는 목사라 해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곧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게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목사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목회에 타성이 젖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진리에 대한 청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견제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그 타락한 진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의 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말로는 감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외식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자 베드로 일행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어떤 반문을 제기하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외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에서 어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강하게 책망을 했다가는 아마도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니골라당의 모습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또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함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분명히 아직 진리에 서 있지를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책망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진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결국 니골라당에 의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들을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그리고 스스로 경계를 받고 있지를 않다면 분명히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한번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느 누구로부터 자기가 하고 있는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회라는 것이 있지만 그 노회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어있는 목회자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더할 것이니라.
이 장로는 지금의 목사입니다. 정말 진리를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생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조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존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참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의 길로 끌고 내려가는 목사를 존경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존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목사의 사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형 교회 목사들이 누리는 너무 호화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많은 급여를 받는 목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참 목사라면 절대로 이 세상의 기준을 넘는 그런 사례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여러분 적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억대가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대의 연봉은 이 사회를 기준으로 해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고액 연봉입니다. 그런 연봉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실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비량을 하는 목사들을 따라가는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특히 지방 교회들이 그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요일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역시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할 수 있다면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비량을 하겠다고 일을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일이 적당한 일을 하고 자기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고 또 성경을 볼 시간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일요일에 그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 역시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잠시 천막을 깁는 일을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비량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비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짬을 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사도가 자기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너무도 오묘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평생 성경만 보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니 제 경험으로는 그것은 결국 율법주의화되어 도덕선생이 되고 말 것이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너무 많은 것이 문제지 사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면 당연히 육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고 있다면 육으로 일한 내 것을 조금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좋은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지만 또 너무 없어서 삶의 여유가 없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너무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를 먹이기 위해서 헌금을 너무 강요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문 19절로 가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성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육신의 죄입니까? 물론 육신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장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도 의롭고 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육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지만 사실 영의 죄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거의 모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았다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는 진리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많았고 그들은 누가 진리를 전하는지 그리고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거의 분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송사를 교회가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 송사를 듣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한 사람은 혹시라도 그가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가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송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송사를 해야 그것을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참이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다른 사람으로 들었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의 문제라면 조용히 그에게 가서 말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꾸짖어야 그가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믿음의 도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또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에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진리를 떠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장로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에게서 배우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대중 앞에서 강하게 꾸짖어야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여러분, 육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은 영의 일을 육의 생각으로 분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사심을 갖고 판단을 하다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같은 목사라 할지라도 그를 투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들은 서로 목사들을 감싸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대 장로교회 치리를 보면 목사들을 서로 감싸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공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의 문제 같으면 조금 감싸줄 수도 있겠지만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육의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장로라면
당연히 그 육의 문제까지도 자기가 흠이 잡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육의 문제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게 되면 그가 영의 문제를 말할 때 권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입니다. 육의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장로들이 영의 문제로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너무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에게 듣는 모든 사람은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만약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잘못되었다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괜찮다고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되어도 나는 믿음을 굳게 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도 감성에 빠져 있는 생각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너무도 믿고 있고 자기 그 목사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독약청청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진리를 안 전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목회만 전념으로 하는 목사도 진리에서 타락을 하는데 내가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상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장로는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하는 직분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장로가 가르치면 그것을 듣고 자기만 구원을 받으면 되지만 장로는 가르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 가르치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안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까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지도 않은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안수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안수를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아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그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아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가는 그로 인하여 불행해질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안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그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가는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없는 자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이름이 없이 아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이름도 없이 아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분별을 해서 안수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아무에게나 안수를 하고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있습니다. 남의 죄에 책임을 뒤집어 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지은 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로가 영적으로 죄를 지면 그것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영적인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디모데의 영적인 권위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영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함께 뒤집어 쓰게 되면 나 역시 영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나는 이 영적인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 정죄한 사람 또는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디모데의 영적인 권위를 세울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봅니다.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의장을 위해서나 자주 앓는 그대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시도록 하시오. 디모데도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겠습니까? 안 해 주었겠습니까? 물론 한두 번은 해 주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의 병을 낫게 못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너무 병을 낫고자 합니다. 마치 병이 치유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해서 병을 낫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또 이 시대 환자들이 자기 병을 낫고자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기도원 같은 곳에 장기간 있으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병을 안 낫게 했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그 당시 복음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병 낫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병이 나은들 무엇하고 또 병이 중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바라고 있는 성도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들이 치유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표준 세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영적인 죄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심판을 받기 전에 쉽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그 죄가 드러납니다. 이 죄는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실 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끝까지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그가 장로의 위치에 있다면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실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이 없어 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25절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것이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도 역시 당장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가 일을 했을 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언젠가는 내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밝히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도 드러납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나중에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복음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을 했는지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밝히 드러나니까 지금 조금 힘이 들더라도 참고 내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정말 너무 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생명을 망하게 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잘 분별이 안 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그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행한 자의 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직분은 천국의 축복과 또 지옥의 저주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그 목회를 할 때 내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늘 깨어 분별할 수 있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은혜가 되어 넘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하여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목회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그 말씀대로 잘 행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각 교회의 이 목회 서신을 바라보면서도 이대로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며 이 시간도 열심히 가르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과 율법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 탄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